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는 그 주권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특별히 삼가하다라는 것과 찬송하다라는 것에 오늘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생각하는데 이것이 가슴에 또는 삶에 와 닿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생각해 보건대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 놓으셨으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살라고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데, 뭘 기대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을 바꾸는 15분 이런 세바시라고 하는 특강 같은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는 바로 신앙 공동체,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니까 가만히 있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 따라 살아보려고 애써보자라는 거죠. 그런 계획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을 아는,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사람,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는 순간에도 우리 같으면 죽기 싫다고 다 그러겠죠. 사람들인데, 아유 세상 오래 살아니까 내가 험한 꼴 다 본다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죽기 직전에는 이게 죽고 싶지가 않은 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죽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근데 그 뜻이 다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누군가 흠 없는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지만,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율법과 제물과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미 다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길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을 알고 계셨기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예수님, 우리도 내게 힘든 일이 다가온다, 내가 정말 괴롭다, 슬프다, 속상하다,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삼가한다? 삼가한다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존경하고 시작. 존경하고 어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조심하여 정중하게 말과 행동을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존경해서 어려움에 예의를 갖춘다 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끼리도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자들에게도 사람이 됩시다. 먼저 사람이 됩시다. 그 다음에 성도가 됩시다. 그 다음에 그제서야 교육자, 목사, 전도사가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어서 사람 상호 간에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사람도 안 되는데 어떻게 목사가 돼요? 사람도 안 됐는데 어떻게 설교자라고 뻐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 되어야죠. 그 사람이 된다는 건 상호 간에 예의를 지킨다는 것이고, 그 예의는 왜 지킵니까?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나보다 남을 낮게 좋게 여기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하는 성도가 되자 난 예배도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뭐 설교자라고 설교 원고 조금 쓰고서 그거 뭐 어디서 베껴오기도 하고 뭐 이래갖고 그거 읽고, 그것도 틀리게 읽을 때도 있고 잘못 읽을 때도 있고 뭐 이러면서 설교자랍시고,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봐도요, 설교한다 합시고 예배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뭐 어디든 어느 쪽이든 앉아갖고, 여기 앞에 앉았던 설교자라고 앉아갖고 계속 자기 원고 읽고 있어요. 그거 외우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자기는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준비한 것을 원고로 읽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걸 예배라고 받아주실까요? 말은 정말 잘합니다. 거창하게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정말 우리의 몸에 하루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막 얘기하지만 자기는 예배 안 했는데, 찬양 한마디도 한 소절도 안 했는데, 그 시간에 뭐 했는데? 자기 순서 오기를 기다리면서 원고 수정하고 있고 뭐 줄치고 있고, 이거 빼뜨리면 안 되고 여기 강조해야 되고 이러고 있었는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예배하는 성도. 그래서 제가 참 후회스러운 건,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뭐 큰 교회들 다닌다고 거기 시키는 시스템대로 한다고 안내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예배하는데 찬양하는 내내 찬양하지 못하고 안내 선다고 저 뒤에서, 그럼 안내나 제대로 서야지. 들어오는 성도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환영해야죠. 성도가 계속 몰려오는 것도 아니면 잠깐 그 사이에 동역자들하고 같이 수다 떨고 있어요. 저 안에서는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영광에 돌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장난까지 쳤냐면요, 찬양하면 나가겠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그 얘기를 할 때 늘 그 이야기를 하는 찬양 인도자가 있어갖고, 제가 저 문은 바로 안쪽에 있다가 찬양하면 나가겠습니다 그거 나갔어요. 이렇게 놀리느라고. 얼마나 못돼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과연 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난 예배하지 않는데, 나는 내 순서만 때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가대, 찬양대. 그 찬양대 거기 서갖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비춰주면서 찬양하고서, 그러고서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자기 순서인데 졸고 있으니까 그거 못 봐주겠다는 거죠. 찬양팀 여기서 찬양 막 열심히 하고 나 그 다음에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딴짓하고 있는 거, 그거 못 봐주겠다는 거죠. 그건 찬양이 아니라고,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정작 딴짓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들인데, 교육자들인데 먼저 사람이 되어 사랑하고 존중하여 예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예배하는 예배자 성도가 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삼가한다라는 말에 여기까지 왔는데, 삼가한다, 존경한다, 어려워한다. 그래서 뭐예요?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거예요. 그 조심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아니까 하나님을 어려워해요. 우리는 이미 다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날지라도, 내가 슬플지라도, 내가 속상할지라도. 예수님 죽기 전에 내가 죽기 싫다고 그래놓고 그때 화냈습니까? 아니,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무서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셨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순종적으로 매를 맞고 순종적으로 쓰러지고 순종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순종적으로 또 쓰러지고 순종하면서 어떤 것도 못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분 나쁘다고 화를 내지도 않으셨어요. 그는 내면의 평강,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셨습니다. 성경에 몇이 나오는데 먼저는 사무엘상 3장 18절의 엘리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뭐 할 때? 자식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누가? 엘리 제사장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욥기 1장 21절 욥이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재산 잃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식들 10명의 자식들이 그냥 하루에 죽어버렸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또 레위기 10장 3절 아론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론이 잠잠하니 괄호도 읽습니다. 시작.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니. 뭐예요?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렸어요. 그 바람에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두 아들을. 그걸 보고 이 아론이 뭐 이렇게 울컥하고 뭐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이 평안했다. 평안함을 유지했다. 잠잠했다. 왜? 누가 했으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거망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감정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요즘은 아니에요. 더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삶으로 예배.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그러면서 어디서든지 예배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참 좋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이 자기 친구보다도 못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귀여운 마치 수호천사, 아기 천사와 같이 그 정도 예쁘다고 귀엽다고 해주면 좋아할 만한 어떻게 그래요? 이런 세대 속에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어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존경하다 못해 하나님께 어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까지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예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예배. 이 예배의 시간조차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 교제의 시간 모두 다요. 제가 하나 고백하죠.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강단의 앞에 이 벽돌로 되어 있던 것을 진작부터 막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하셨던 이야기 때문이에요. 뭐냐? 이 벽돌 색깔이 참 예쁜 벽돌이에요. 그 참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라운드로 되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어머니의 품과 같은, 마음의 고향 어머니의 품과 같은 성전을 사모하는 생활을 합시다 이랬는데 그 마음 가운데 설명하시는 중에 이 강단이 이렇게 아치가 되고 이 색깔 이런 것들을 뭐냐? 어머니의 자궁과 같이, 그래서 편안함을 주기 위해.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색깔이 좀 그래서 그런지 또 벽돌이라서 그런지 약간 멀리서 보니까 싸물싸물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를 막아야 되겠다, 바꿔야겠다. 왜 예배 시간에 너무 편안해서 그냥 졸리고 그게 예배라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왜 앉아 있냐는 거예요. 아유, 너무 마음의 고향이고 어머니의 품과 같고 작은 것 같아서 그냥 편안한 애인에 앉아 있다가 졸려서 그냥 자다가 깨다가 그냥 그러고 왔다고. 예배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내 중심이죠. 나는 참석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출석 체크했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삼가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는 것을 믿으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성도의 자리,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조차도 귀히 여겨져서 사랑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내 찬양을 받아주시길, 내 기도를 받아주시길, 내 예배를 받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라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다 라는 말은 테스트해보다, 계속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이걸 좋아하실까?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말씀에서 찾아봐서 이건가 저건가 계속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그런데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면 흔쾌히, 기꺼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뜻에 응하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마가복음에 보니 뭐라고? 즉시 망설이지 않고 주저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분 나쁜 일, 내가 속상한 일, 내가 슬픈 일, 내가 답답한 일, 화가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속상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셨으니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집중하다 보니 내가 속상하고,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짜증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예민하고, 내가 지금 좀 다운되어 있고, 내가 좀 우울하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찬양을 은혜의 방편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의 방편, 은혜가 내려온다, 은혜의 통로,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있습니다. 왜 찬양, 우리가 그렇게 은혜롭다고 하는 찬양을 왜 뺐을까요?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사가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분히 음악은 사람 중심적입니다. 그 음악을 통해서 내 감정을 건드리죠. 내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반주를 하면 그냥 우울하게 반주가 가는 거고, 우울한 사람이 찬양하면 우울하게 가는 거고, 기분이 나쁘면 오늘 막 찬양해, 아무리 기쁨으로 찬양하자고 인도자가 해도 기쁨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 내 중심이거든요. 원래는 좋은 거죠. 정말 찬양이 은혜로워요. 그런데 그 은혜로운 찬양이 내 감정과 맞물려서 우리가 다분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 돼버려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 도구에서 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기죠. 찬양이 은혜롭다고. 어쩌면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찬양에 내 감정이 감동을 받은 거죠. 나한테 맞은 거죠. 그 멜로디가, 아니면 그 찬양의 음색, 누가 찬양을 불렀다면, 잘 불렀다면 그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일 때에 찬양도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노래한다. 기뻐야 노래가 나오죠. 뭐 슬픈 타령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대부분의 노래할 때 우리가 기쁨이 있으면 노래를 몰라도 뭐예요? 콧노래라도 부르죠. 흥얼흥얼 거리기라도 해요. 누가 흥얼흥얼 거린다 그러면 뭔가 기분 좋은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기쁨은 찬송과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지금 그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옥중서신 우리가 필사도 했었는데, 옥중서신은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빌립보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썼다.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지금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왜 갇혔습니까? 예수 때문에 갇혔어요. 예수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예수 때문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데 기뻐하래요. 그러면 이 사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항상이래요. 항상이라고 말하면 뭐예요? 지금 포함돼요. 지금 어디에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지금 이 상황도 포함이 돼요. 그는 지금 이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데 찬송할 수 있죠? 감옥 안에 있는데 기뻐할 수 있죠? 어떻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건 누가 썼어요? 이것도 바울이 썼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썼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아니, 믿었던 겁니다. 지금 내가 이 감옥 안에 있는 것조차도 이것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는 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엘리 또는 욥, 아론, 이런 사람들 외에도 다윗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에 그들은 슬픈 일을 당해도, 속상한 일을 당해도,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것을 봐도, 자식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하셨다면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지금 그와 같이 바울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라면 나를 자유롭게도 하시고 나를 감옥에도 넣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 내가 자유로웠을 때에도, 내가 지금 감옥 안에서 부자유스러울 때에도,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억울하게 있을 때에도,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억울하게 답답한 일 그것뿐만 아니라 서러움을 당했을 때에도, 여러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을 때 이미 병이 들었고 몸이 많이 좋지 않은 상태들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혼자 억울한 일 당하는데 특별히 아프면요 더 서럽다.
더 서럽다고. 그래서 요만한 일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울,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지금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루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해놓으셨으니 이것도 합력할 것이다. 내가 대학에 떨어졌어도, 내가 취업이 하지 못했어도, 내가 승진을 하지 못했을 때에도, 내가 친구들과 절교했을 때에도, 사귀던 사람하고 헤어지거나 아니면 이혼을 했을 때라도, 아니면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집단 구타를 당했을 때라도, 학교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했을 때라도, 아니면은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내 사명을 이루고 하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힘을 보탠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미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난 뭐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가 아니라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어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 그건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뭘 주시는데?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이 그걸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옥중서신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매 순간, 나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 감정은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말하고 있지만, 내 이성이, 내 생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뭐는요? 믿음은 진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그 순간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뻐할 수 있고, 믿으니까 감사할 수 있죠. 그 이야기를 하자고 제가 벌써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2주만 더 하면 이제 끝나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아더핑크의 글을 갖고 주제로 삼아서 계속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재밌습니까? 재밌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노력은 해요. 여러분들이 아더핑크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저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참 어렵게 썼어요. 어려운 말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쉽게 전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게 전달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여러분이 아니니 잘 모르겠죠. 아무튼 노력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해야 될지, 내 기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형편, 처지, 이런 것에 충실하며 살아가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건 무엇이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내가 지금까지의 마음가짐이 과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마음가짐인가 생각해 보자고요. 왜 생각해 봐야 될까요? 저같이 부족한 자의 눈으로 봐도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다분히 내 감정, 내 기분, 내 형편과 처지를 따져가며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은 분처럼 너무나 쉽게 여겨지시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조금 더 믿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말씀 순종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조금 더 진지한 생각을 해보자고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어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정하게,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예의 있게,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규모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 성격대로, 내 생긴 대로 살다 죽게 놔두라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못 고치신다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 믿음의 말들을, 믿음의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까 삼가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조심해서 정중하게. 하나님께 나는 조심하는가?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나는 정중한가? 말과 행동을. 제 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의를 지키고 갖추는가 생각해 보시고, 내 기분, 내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다른 말로 기뻐하는가, 감사하는가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정말 좋은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로 가꾸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